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소위 도를 닦는다, 영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종교와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종교라 함은 이 지구상의 인간이 망각한 상태로 환생을 하면서 현상 이면에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 에너지의 태풍의 눈은 중동지방입니다. 그곳에서 종교가 모태가 되고 그 에너지가 전지구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집단무의식의 효과입니다. 100마리 원숭이 효과처럼 섬과 섬이 떨어진 곳에서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헹궈먹을 때 다른 섬의 원숭이들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지구 대기 상층 근접 차원에 집단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자체가 초고대의 부정직한 외계인들이 개입하면서 오늘날까지 종교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종교가 수만 개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신교, 샤머니즘, 정령신앙이며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현상을 목격했듯이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염체로 인해 인공신이 창조되게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네 종파가 거대합니다. 이 중에도 신생 종교가 생기기도 하고 사이비로 파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적 수행이나 영적인 것을 공부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이비 종교와 교주 또는 사기꾼인가? 그보다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비든 사기꾼이든 매체는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는 기존 교리에서 새로운 교리를 덧씌워 만듭니다. 기존의 교리를 현대적인 것으로 각색하거나 새로운 믿음체계 외계인 또는 뉴에이지처럼 영성을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채널링 메시지도 오염되거나 부정적인 세력들이 심어놓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실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자칭 재림 예수 호소인만 5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이 진짜 찐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누군가는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가짜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남과 수행은 종교와 밀접한 부분이 있지만 종교와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2000년 넘게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어 갑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의 진실을 깨닫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자기들이 진리라고 외칠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이 종교와 영성 또는 깨달음에 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으며 관념적으로 종교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중의식들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믿음이나 이념 따위가 모두 대중적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모두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성이라는 단어가 기존 종교에서 오용되어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종교라는 껍질이 둘러싸여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영적인 영혼의 성품을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영적 회복, 영적 각성, 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적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이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되지 못한 기존 종교의 새로운 영성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민족 종교나 서양 종교의 외계인 메시지와 영성, 명상, 차크라, 빛의 일꾼 많은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사이비 특성을 가진 종교 세력들은 때에 따라 자체 진화를 합니다. 기존 교리로는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사이비 특징은 1. 종교적이다. 2. 자칭 재림 예수다. 3. 종말론을 강조한다. 4. 영혼이 소멸한다며 겁준다. 5. 많은 돈을 요구한다. 6. 저주를 달고 산다. 7. 사람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끌어들인다. 7번째는 다단계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언론이 자주 언급되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어떤 사이비 교주는 추종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추종자들은 종교 성품이 강하고 기존의 종교에 회의적인 사람들, 또 영적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이 주로 그쪽에 빠집니다. 국내 자칭 재림 예수 10명 중 1명은 자산이 부동산이 45채가 정도 언급, 100억 200억 언급이 있고 이번에 새 예루살렘 타워라 성전 건축 모금액이 18억 모였다는데 끝도 없이 모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집착하는데 여기에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많은 성인이 성전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데, 사람 몸이 성전이고 내면에 왕국이 있는데 외부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외부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자체가 사이비로 전락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돈을 모금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맘대로 성전을 짓게 한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사이비들은 아무리 최신 영적 지식이 더해져도 인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가 왜 성전을 들먹거려? 네가 능력 있으면 쭉 몸신이 그 자체가 성전보다 위대하긴데 말이다.
예수의 재림 환생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해탈하셔서 다시 안 옵니다. 모든 성인은 해탈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옵니다. 인간이 깨달아 성인이 되거나 해탈계에서 직접 화신합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부처가 오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존재가 오는 것이죠. 대부분 지구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나 예수만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존재는 천국이나 5차원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3계를 초월해서 열반 해탈계를 강조합니다. 그곳이 진짜 천국입니다. 3계는 가짜 세계입니다. 윤회하는 세계이죠. 자칭 재림 예수라면 사람을 해탈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들은 1100억 화신을 나타낼 수 있고 부처의 위신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카르마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라한도 한 사람을 해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데 어디 재림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천국으로 귀양 5차원 차원 상승. 그러나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나 집착하는 사기꾼 또는 사이비인 것이죠. 그런데 김씨 이력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사, 석사, 대표이사 등등. 추종자의 말에는 IQ 89에서 집안 내력부터 책을 쓰면서 출판사로부터 500번 넘는 퇴짜를 받았다는데 이것 자체가 기네스북에 오를 사람입니다. 말이 500번이지 책을 300권 정도 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쓰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대학과 많은 이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노력의 산물인가? 천재인가?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아 출판사를 돈으로 매수했는지? 또는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는지? 책을 인쇄하는 것은 하청을 주면 됩니다. 10페이지짜리 섞어서 300권을 냈는지 아무튼 그 전에 500번 이상 퇴짜 맞은 것을 보면 기네스북 급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죠. 어떤 유튜브 영성인 중에도 책을 수천 권 읽었다고 합니다. 자고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내 입에 풀칠도 바쁩니다. 저는 15세, 18세, 28세 검정고시를 하려다 머리를 2번 다치고 턱이 금이 가고 각종 사고를 당했는데 팔자가 안 됩니다. 오기로 했으면 넘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살기 바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생각납니다.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책에서 나온 인도가 그리스에 지배당할 때 그 지역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밀린다 왕과 설법 대결을 하면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500난 일동이 모여서 최고의 아라한을 모셨는데 고요의 열반에 있는 아라한 나가세나 존재를 모셔온 곳입니다. 다시는 인간계는 환생을 하겠다고 하는데 500난이 자꾸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환생을 하여 다시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밀린다 왕과 대결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도 힘든데 다시 그곳에서 화신해서 고작 밀린다 왕과 설법 대결하고자 환생했다니 황당하군요. 아무튼 오늘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